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옥에서도 그리스도를 높이다. 아멘. 여러분, 영광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기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삶이 더 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자기가 받는 사람은 그 영광 때문에 도리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스타를 보면 알아요. 인기 스타들이 인기를 얻을 때는 막 즐겁고 흥분하고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즐겁죠. 그러나 그 인기가 시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음 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 목적에 가장 부합한 상태예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컵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찻잔 진열대에 놓여 있을 때입니까? 물이나 음료를 담아서 주인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까? 이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 컵을 만든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과정인데, 여러분 사실은 고난이 오면은 사람들은 자기 고통에 매몰되기 쉬워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 아픔, 내 미래, 내 지금의 현실에 거기 푹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속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주목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주목을 해야만 고난 속에 내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에 빠진 사람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보면 전부 간증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막 매몰된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영광을 돌릴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또 그 간증을 듣는 우리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랑 뭐 메뉴가 틀려요. 먹는 거. 금치 먹고 우리는 김치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금장 먹고 우리는 된장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돌리는 법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 첫 번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 누구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보십시다. 말씀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15절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어디 있나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우리가 뭐 대부분 내 안에 있지 뭐 이렇게 조금 우물쭈물 하는데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하나님 계신 증거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람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확실한 존재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너무 확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누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충만으로. 이 표현이 뭐냐면 삼위일체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시지요? 예? 잘 생각하세요. 안 계신지 계신지를. 계시지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게 말하기엔 좀 부족하잖아요. 예?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티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락 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축 처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과 삼일체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그분 안에 계시다. 이게 삼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그 누구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고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16절을 다시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에게서 뭐하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뭐하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뭐 영적인 존재들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 정부가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사단의 권세가 바울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 주권들은 누구 손 아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게 서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감옥에 있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럼 바울은 왜 감옥에 가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를 무기력함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무기력함으로 자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23절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꺼리끼고 이방인에게는 이게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무력함, 우리의 신앙의 무력함으로 자꾸 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무기력하거나 바울의 신앙이 잘못됐거나 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혹은 내 믿음이 무기력하다는 것으로 자꾸 연결을 그렇게 짓는다고요. 근데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믿는 우리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봤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에게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의 능력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는 그의 신앙이 무력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도가 갇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도 내가 무기력해서 내 신앙이 무력해서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접근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무기력,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고난은 무기력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비밀의 뜻,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섭리로 연결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성경의 얘기가 참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받는 얘기, 다윗이 고난받는 얘기, 예레미야가 고난받는 얘기, 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력하신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얻으려고 기도하고 주목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뭡니까? 사탄에 놓은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난의 순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23절. 1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23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까지 안 가고 복음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바울은 이 자를 참 찾기 어렵다. 그죠? 이 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을 가장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뭔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자기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기가 누군지를 딱 정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제가 우리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우리 누구입니까? 예. 네. 땅바닥 보고 하나님 자녀 그러면 땅바닥에 놀랍니다. 나는 너 같은 자식을 놓은 적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누굽니까? 마귀 앞에 우리는 누굽니까? 어깨 기가 죽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좀 큰 소리.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보다 더 세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굽니까?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자로 나온 선교사님 있잖아요. 김윤상 선교사님이라고. 저분이 교통사고 나서 아버지도 선교사님이고 자식도 선교사님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세 아이의 아버지인데 죽는다고 그랬어요. 20일 이상 이제 코마에 혼수 상태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 혼수 상태에서 빠진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경험했죠. 우리 생각에 막 천국 투어하고 지옥 투어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보니까 이게 지옥인지 뭔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갇혀있고 또 일을 하러 가서 돌아오고 갇혀있고 보니까 마귀가 자기를 종으로 부리더라는 거예요. 캄캄한데 들어오면 또 갇혀있고 너무 고통스럽고 속박당하고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입에서 뭐를 불렀다고요? 예수 보혈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 보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마귀들이 막 긴장하고 소란하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더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라고 막 그런 과정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속박에서 풀려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풀려날 때 입을 열고 뭘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예수 보혈하고 있는 거를 동생이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소리도 안 나는데 입에 저렇게 기도 삭간을 해놓으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예? 눈 뜨자마자 짜장면 짬뽕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 보혈 얘기했다고. 예수 보혈. 그걸 왜 얘기했나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 무의식의 상태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리고는 깨어나서 많은 고난들, 고비들을 넘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좀 지겹게 들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입만 열면 십자가 얘기하고
자꾸 그런데 그렇게 듣다 보면 식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상실했은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건요,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리게 되고 감각이 둔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가서 말씀 들으면 자꾸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이게 둔해져요. 자꾸 둔해져.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랍니다. 성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하나님과 연합한 영혼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연합은 어느 정도 연합이냐면 성도가 마치 하나님 자기 자신인 것 같이 하나님과 밀착되어 친밀한 사람을 마귀는 제일 두려워한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다. 이 복음의 일꾼이다. 그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를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20절 앞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게 예수 보혈이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뤘다고요? 화평을 이뤘다. 누구랑 화평을 이룬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무슨 관계였어요? 21절 보세요. 어떤 관계였다고 되어 있어요? 원수관계, 원수관계. 원수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었고, 그 화평을 다른 말로 20절 끝에 보니까 자기와 뭐하게? 화목하게. 여기서 화목은 그냥 화해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22절 끝에 보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뭐하고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 사함 받은 자,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 때에 두렵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은 재판장 앞에 서본 일이 없을 텐데, 여러분, 경찰은 상금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했어요. 그러면 경찰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겠어요? 상 받을 마음으로 서죠. 잘못했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겠습니까? 상 받을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감사와 기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서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이 복음의 일꾼이다, 내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야 라고 자기를 분명하게 정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자야 부자야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정리하지 마세요. 내가 집이 있는 자야 없는 자야 그렇게 정리하지 마세요. 내가 잘생긴지 못생긴 자 그렇게 정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큰 자 작은 자 그렇게 정의하지 마세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끝으로 세 번째, 고난 중에서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자, 24절 보십시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자, 24절 보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괴롭잖아요. 근데 왜 기쁩니까?
보니까 이 고난의 목적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무슨 고난? 누구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남아있는 그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 별개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당하신 이 땅에서 당하신 미움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겪는 거고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목적이 있어요. 그의 몸된 교회를 뭐해서?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 고난을 누구를 위해 받은 겁니까? 교회를 위해 받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슬픈 거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뭐 법을 어겨가지고 벌 받아서 고난 당하면은 하나도 안 기쁘죠. 그거는 억눌리고 자기 잘못인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왜냐? 이 고난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고 그 고난에 내가 비로소 참여함으로 뭘 기대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고난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도 고난 중에 들림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신비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참 묘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부활을 맛보게 돼요. 부활을 맛보게.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를 맛보는 건데 그 십자가를 맛본 자에게는요 성령께서 부활을 또 맛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알 수 없는 기쁨과 신비가 여기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한 그 고난, 그 유익 있는 고난, 이왕이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목적을 분명히 본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 몸된 복음을 위해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자기가 붙들었던 사명이 있어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거기에 25절에 자기 사명이 있잖아요. 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교회의 뭐다? 일꾼이다. 또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뭐예요? 직분,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 이게 자기 존재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자기 존재 목적, 그게 사명인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앞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데이비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만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텔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텔로스는 성경 헬라 말로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의 위기에 빠진 사람, 자기 목적이 없고 목적이 불분명해지면 이 사람은, 이 목적의 위기에 빠진 사람은 고난의 때에 쉽게 어떻게 돼요? 부서져 버려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휘둘러 가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왜 삽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왜 삽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요. 목사라는 직분이요. 가정에서 아버지, 남편이라는 직분이요. 사명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목적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은 떠나고 가정에서 몸이 약해지고 자기 존재감은 없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한참 젊을 때 바쁠 때는요. 일한다고 열심히 다닐 때는요. 이런 고민도 안 했어요. 먹고 사느라 바빴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탁 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맡은 직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 있잖아요. 그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규정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 직분이 다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 몸이잖아요. 교회를 잘 섬기는 걸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극심하게 교회들이 흔들릴 때거든요. 이때 잘 섬겨야 돼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11월 달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28절 봅시다. 조금 더 들어가서 사역 목적이 있어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뭐로 세운다? 여기서 완전은요, 죄사함과 성결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28절 앞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뭐하고 전파하고 각 사람을 뭐하고 권하고 복음으로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뭐하고 가르치고,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는데 다 배웠습니까?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다 가르쳤어요? 아직도 가르칠 게 많이 남았어요? 물어보면 제가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몇 갑절 태어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같아서 좀 후회스러워요. 지금 아는 거를 내가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15년 전에 내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근데 이런 후회를 하고 앉아있을 때 은퇴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내가 병목사라면 참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70이 넘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자네 나이가 몇 살인가? 예, 5학년 3반입니다. 내가 자네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여러분, 또 누구는 그러지 않겠어요? 90대는 어떤 목사님이 자네 몇 살인가? 70입니다. 막 은퇴했습니다. 내가 자네라면 좋겠네. 여러분, 앞뒤 따질 것 없이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지금 집중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비밀이 하나 있어요. 2장 3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에서요, 우리가 왜 첫날 만날 예수님을 전해도 모자라냐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떤 상태?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캐내고, 수요일 오늘도 캐내고, 캐내도 아직도 지금 어디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죽을 때까지 캐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많은 보화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아멘. 그 보화를 여러분 어찌하든지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목적이고 사명인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뭐냐면, 옥중에서도 성도들한테 지혜와 지식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캐가지고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더 생각이 나오는 거야. 전에 캐나다의 임면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 1년 이상, 2년 이상 가까이 억류되었을 때에 감옥에서 몰래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원고예요. 안에서 성경 보는데 밖에서는 생각도 안 나던 설교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그거 몰래 숨겨서 나온다고. 그게 뭐냐면 밖에 있을 때, 또 다른 꼭에 갇혀있을 때, 북한의 땅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때 알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감옥에 가라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서 29절 끝을 한번 봅시다.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사명에 집중하려면 두 가지 태도가 꼭 필요해요. 첫째는 뭡니까? 29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를 붙잡아야 돼요. 이 사명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명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건데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더하기. 이의 역사를 따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다하여 뭐 했다? 수고했다. 누가 힘을 다했어요? 바울이 내가 힘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인도를 따라서 나도 뭘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돼. 이게 헌신이에요. 자,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열심히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하나의 영광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를 충만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뭘 또 다해야 됩니까? 힘을 다해야 돼. 이게 예배 시간은 뭐예요? 정신 뽀딱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한 자라도 좀 알아들으려고,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집중하고 힘을 다해야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 그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드러나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힘을 다해서 자기 영혼이 무너뜨리지 않고 고난 속에 제압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 속에서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냐고요.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매몰당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예수님 누구신지를 주목해라.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나의 지금 삶도 주관하고 계세요. 내가 갇힌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에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주목하세요. 나는 부자다, 가난한 자다, 건강한 자다, 병든 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 내 사명을 기억하세요. 목적이 흔들리면 고난 속에 떠내려갑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나는 직분 맡은 자예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이걸 붙잡을 때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